예, 지난주 제가 베트남에 잘 다녀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하려니까 주제도 잘 안 맞고 어느 날 주제 맞는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또 팔복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다 그렇듯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일이 없을 말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매우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하나하나가 해설되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말이 쉽게 되어 있다고 실제 그 내용도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불교의 성철 스님 또 입적하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어려운 거 아니죠. 말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 말 자체가 단순한 말, 의 없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응축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얘기에 비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스를 같이 한 가운데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명상해서 압축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풀어놓으면 또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는 이런 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풀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말하자면 은혜라는 말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은혜가 뭔지를 물으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들도 다 아주 간단한 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대충 잡아 세 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살펴본다면 마음이 청결하다 한 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또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한 것이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 말은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에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란 말을 자주 쓰지만 그러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이란 말을 쓰고, 불가에서도 마음이란 말을 쓰고, 또 비종교인들도 마음이란 말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합의한 일이 없이 마음이란 말을 쓰니까 이 마음이란 말이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말을 의미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건 참 말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찾아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단순히 생각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마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은 때로는 그것이 네 생각은 뭐냐라는 뜻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향한 너의 감정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유식하게 말하려고 마음은 생각의 다발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발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우리의 그런 지성적인 활동과 감성적인 활동, 그리고 의지적인 활동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그런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바닥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보다도 더 바닥에 있는, 어떤 면에서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존재가 자리하고 있는 좌소,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그릇, 쟁반, 그런 토대와 같은 것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인격적인 작용이지만 그것은 마음의 바탕 위에서 행해지는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작동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마음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지성보다도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지성과 지성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따로 마음을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말들, 그들이 하는 말, 종교적인 말, 그리고 종교를 연구한 연구자들의 그런 논문 발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내세우는 이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더 훨씬 아래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악한 말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마음은 지정 이보다도 더 바닥에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생각도 나쁜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많이 배워도 악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 학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저열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뭐가 잘못됐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학문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성인이 어찌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은 마음 위에 있고, 마음이 잘못된 위에 있는 지성은 잘못된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PPT를 통해서 마음에 관한 얘기를 좀 보여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의 작용 이전에 그것들이 자리할 수 있게 그 밑에 깔려있는 바탕입니다. 그 바탕은 무언가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이미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과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기울어질 수 있고 이렇게도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리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활동은 그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 혹은 지성이 매우 객관적일 것이라는 미신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지성은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지성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위에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지성이 다르게 작용하게 되는데, 반기독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지성은 예수를 안 믿어야 하는 논리를 만드는 일에 자꾸 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성적인 사람이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가 배우는 모든 학문은 다 예수 안 믿어야 될 이유를 만들어내는 일에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는 비록 좋은 학교를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지만 그가 배운 모든 지식은 다 반기독교적
기초적인 활동에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이죠. 박사학위를 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학문을 하는 데는 소용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성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성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은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학교 나왔어요. 같은 시기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은 기독교를 지지하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그 배움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 이유를 만드는 데 동원되어지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만드는 데 동원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지성이나 감성보다 더 깊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지성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이해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이나 지성적 이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 머리로, 우리의 지성으로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 성경을 압축시켜 추출한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을, 우리가 그걸 지성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냥 기도로만 보호가 되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성으로 지성적 이해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것 이해할 정도의 지능이 안 되면 천국 못 가나요? 그런 것 이해할 정도의 지능이 안 되면 천국 가는데 불리한가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IQ 좋은 사람이 천국 가기에 더 유리해야 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IQ 좋다는 것이 교만하고 연결되면 천국 가기 진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지성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천국은 마음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IQ가 높든 낮든 간에 여러분, 내 그런 이해 수준 속에서 내가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마음인가, 아니면 그를 배척하는 마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성적 이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기본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이해를 이끌고 가는 그 지성은요, 마음 위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바로 되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나 못된 말, 폭력적인 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이런 책 저런 책 이름을 거론하고, 입만 열면 이런 저자가 이런 말을 했다 말을 하면서 지성 있는 척 하지만, 그가 하는 말들은 얼마나 못된 말인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서 더 다루기 힘든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경우들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편파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이 결정되어 있고, 지성은 그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등감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채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종교적 생활을 함으로써 그 종교적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열등감이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더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딴 데서 못한 일을 여기서 내가 커버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교회 안에서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교회 속에 고통이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성경적 시비를 걸고 또 교리적 지적을 하고 나서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면서 교회 하나 되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교리적인 지식과 이해는 타인에게 고통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도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도 새로운 신학적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말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일들이 신학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정말 유명한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그분들이 대답하는 것과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대답과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저분이 은혜를 아나, 저분이 은혜를 겪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태를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의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청결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로이 존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죠.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해석은 너무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 없는 상태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 말은 실현 불가능한 방식의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은 틀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해석을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여기서도 그런 해석을 취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해석을 취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든지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갈망하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의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할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것이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할 것이니까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이었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바울도 로마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그 정도였으니까, 바울이 이런 상태라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견해에 따르면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또 뒤에 남겨두더라도 하나님 어쨌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현실화될 수 없고 주어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을 너희들이 복이다, 이게 너희들이 향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로이 존스 목사님 식으로 사람들이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어서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조금 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팔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 약간 옆으로 다시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이야기 해석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지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팔복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순차적인 진행을 너무 벗어난 것으로 해석을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해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이 말은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팔복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내려놓고 변화되고 정돈된 상태, 정돈되어 가는 그런 상태. 그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팔복의 이 단계들이 진행되어짐으로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깨달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견해와 너에 대한 견해, 하나님에 대한 견해 이 모든 견해들이 싹 다 바뀜으로 말미암아 정돈되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곡되고 또 잘못된 정서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의 그 잘못된 상태가 교정되고 정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 이래로 타락 이래로 인간의 마음은 모두가 태어날 때로부터 참 더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에는 온갖 그 부정적인 힘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배제함으로써 내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그런 진공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는 온갖 부정적인 힘들이 강력하게 몰아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공허해서 그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강력하게 몰아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게 된 엄청난 공허함과 그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규정할 수 없게 된 내 삶의 무의미함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불안이 그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엄청난 불안의 형태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몰아치는 것이 내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 이래로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진공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아침으로 결핍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는 엄청난 자기 중심성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었죠. 내가 목숨을 건다 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결핍과 무의미함과 공허함에 내몰리고 있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우리 자신들이 마음은 또한 교만해가지고요. 내 자신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표준이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온갖 방식으로 구겨지고 왜곡된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세상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상에서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도시에 있더라도 마음 선언 같은 것에 가서 마음을 닦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내리뜨고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하면서 눈을 내리뜨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금씩 내뱉으면서 나쁜 생각들을 버리고 자신을 깊이 보는 그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마음을 닦는 방식을 제시하죠. 그 모든 방식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청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그랬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동원되어야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돌을 닦고 내가 수련하는 이 작은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야만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의 죄의 뿌리는 나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신 그런 우리의 죄의 뿌리는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났고 태어날 때로부터 부정한 나 자신을 정하게 할 그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정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마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마음, 그래서 아무리 학문을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뒤집어지려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돌아갈 때는 이렇게 기울어진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선과 악에 대한 그 마음의 성향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젊었을 때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냇가에서 목탁을 치시는 스님 옆에 가서 앉아서, 스님 출가하셔서 이렇게 오래되셔서 지금까지 목탁을 치고 계시면 속세의 모든 그 번뇌는 다 지금 잊어버리셨겠네요. 스님이 하시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지금도 목탁을 치고 있겠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정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죠. 정하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수련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처음과 거의 다름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세월이 지난 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훨씬 더 노회하게 되어버린, 교묘하게 진화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80세 된 생신날에 제자들이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분이,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그분이 절감했기에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기 이 본문 속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그 청결함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닦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정리되는 그 성화의 과정들을 겪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청결함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도무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팔복의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옴으로써 어느 단계에 이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이 말도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을 해석해 온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때 자연스러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냥 죄가 하나도 없는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복의 상태가 진행되어진 요 단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정결함이란 절대적 의미로 아무 죄도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팔복의 과정이 잘 진행되어져서 여기까지 애통함에 이르고 긍휼함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르게 된 마음의 상태, 그 과정 속에서 정리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그 과정은 은혜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된 데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높고 교만했던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비참함과 자기 죄의 결과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자신을 부당하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흥분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상태로 인해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로움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일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갈망하는 가운데, 울고 갈망하는 가운데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받았기에 얼마나 긍휼을 받았는가 사실이 감동이 되기에 나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는 더 큰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긍휼이 그에게 주어진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음이 정돈되어진 상태, 그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부분을 요 다음 하나님을 볼 것이란 말에 이어서 설명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팔복의 과정을 잘 따라옴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차곡차곡 그 단계 받아옴으로써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까지 이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청결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며 어떻게 그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일까요?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육신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주님의 말씀이 부활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을 뵐 것은 사실이지만 팔복이 그것을 말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비약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팔복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 관한 얘기였고 그것의 완성을 그날에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복에 와서는 갑자기 미래에 부활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로 넘어가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해석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미래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란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신비한 환상을 본다는 말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한 번 제자들에게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환상을 보라고 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신 그분을 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직관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요청하는 모세를 바위 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시고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시고 그리고 손바닥 떼심으로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다고 출애굽기 3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기 어려워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도 상상이 안 가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 뒷모습을 봤다, 이런 모든 말들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말들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신인 동형론적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한국말로도 신인 동형론적 표현. 영어로도 anthropomorphism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레벨로 낮춘 개념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낮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모세에게 바위 틈에 글을 두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여줬다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 닿아야 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정면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뒷면에서 그 실루엣 같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정말 다운그레이드하고 또 다운그레이드하고 또 다운그레이드해서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다 제거한 후에 그분을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죽여서 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격차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격차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어떻게 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태양 있잖아요. 태양빛을 여러분이 눈으로 계속 쳐다볼 수가 없죠. 여러분이 계속 그걸 쳐다보면 눈이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는 작고하셨지만 옛날에 계셨던 장덕차 집사님
눈이 잘 못 보는 분이셨어요. 왜 잘 못 보게 되었냐? 여러분, 어린 시절 아기 때 부모님들이 논일 하느라고요. 아기를 데리고 와서 땡볕에 걔를 눕혀놓고 논일을 하는 바람에 애가 하루 종일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거의 실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괜히 겁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서로 존재가 너무 다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드라이 아이스하고 우리하고는 온도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만지면 안 되잖아요. 만지는 순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태양도 마찬가지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분의 본질을 본다 이런 말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분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쓰죠. 우리도요, 신앙생활 쭉 그냥 밋밋하게 해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놀랍게 아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음성을 들었던 뭐 어쨌든 무슨 신비한 경험을 했던 뭐 했던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요? 나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봤다, 하나님 배웠다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표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를 통해서 내가 이르게 된 인식의 레벨이 그냥 내가 얘기하던 말하고는 비교가 안 돼 버리기 때문에 봤다는 말로밖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욥이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으며 많은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항의도 하고 온갖 것을 하다가 마침내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폭풍 중에 나타나십니다. 욥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욥이 본 것은 폭풍뿐이에요. 폭풍뿐인데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낄 때 우리 마음이 놀라고 떨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르는 것처럼 그가 본 것은 폭풍뿐인데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 듣고 그가 마음의 인식의 변화가 왔을 때 욥은 뭐라고 말하나요? 욥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귀로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런 차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그 본질 그대로 본 일은 없지만 예수님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욥도 못 본 거거든요. 내가 본 일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나의 인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 그것은 본 것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귀로만 들었다면 지금 나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타낸다는 게 뭘까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타낸다는 말은 이미 믿고 있는 그들에게 더욱더 거룩한 차원을 달리하는 믿을 수 있게 해줄 것이란 말이고 이미 그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알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네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르게 알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네게.
네가 이 과정을 따라서 네가 변화되어져 가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타인을 긍휼히 여기기까지 너의 마음이 차근차근히 변화되어져 가면 너의 그 청결하게 된 마음은 하나님을 어느 순간 지금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팔복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팔복의 과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간략하게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내 심령,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의 추악함과 그 죄의 결과들의 비참함들을 보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진정한 그런 견해가 새롭게 확립됨으로써 나 자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받아야 되고 옹호받아야 되고 칭찬드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남이 나에게 하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교양 광자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로 품어주시는 그런 그분의 의로우심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의를 갈망합니다. 그 갈망과 그 눈물 속에서 그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이 긍휼을 입은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타인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그 긍휼히 여기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김 속에서요, 긍휼히 여긴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긍휼히 여기심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 가진 것도 없이 깜도 안다면서 정말 교만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는 것은 쉬운 일인데, 긍휼히 여겨달라, 나는 긍휼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을, 그 긍휼이 필요 없다는 그 자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분의 눈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불쌍한 존재였겠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도 모르는,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도 모르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 하면 할수록 긍휼히,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긍휼히 여기려면,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면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오만함을 내가 다 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온갖 상처기를 다 받으면서 그들의 그 오만함을 다 끌어안으면서 그들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주님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자신들은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처럼, 자기들은 전혀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 자처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낄낄대며 농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로 끌어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은 얼마나 힘든 긍휼이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긍휼히 여기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긍휼이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정말 장난이 아니며 그 고통은 엄청나게 큰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나를 동일하게 그런 우리를 아직 죄인이고 아직 내가 연약하고 아직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은 얼마나 그분에게 큰 고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나요? 그분의 사랑이 보이죠. 그분의 인내가 보입니다.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고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각오가 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면 구약의 얘기들이 내게 새롭게 다가오고 신약의 그 충만한 성취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음 그 결정이 어떤 각오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그분이 넘어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왜 그러셔야 했는지, 그분의 모든 입장과 생각과 사랑과 인내와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그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도와주는 유리병에 든 지니와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치르신 고통과 치르신 대가와 그분의 마음의 고통들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그분의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내가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내가 읽는 그 장과 그 절이 나의 시내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풍성한 계시가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모세를 숨겨주었던 그 바위 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 속에 나를 두시고 손을 덮으시고 그분이 그것을 지나가셔서 뒷모습을 보여준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 영광의 그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영광을 다 보지는 못할지라도 희석되어지고 실루엣처럼 우리들에게 그분을 비추어주는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나에게 계시가 베풀어지는 나의 신의 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빌립에게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라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빌립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마음에 애통의 눈물이 있으며 그리고 나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 온유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의를 갈망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의 실천이 내 속에 나타나고 그렇게 해가는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막 하나님이 진이고 유리병에 든 진이, 괴물 진이 같은 그런 존재이고 그냥 힘만 세가지고 나를 돕기만 하는 그런 나의 보조자 같고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내가 그 마음의 정화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와 같이 눈물 흘리며 그분의 긍휼에 감복하고 나의 긍휼의 실천을 통해서 그분의 아픔을 다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때에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던 거구나. 그분의 고통이 이런 거였구나. 그분의 생각은 이런 거였구나. 한 켜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처럼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팔복의 과정에 복된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교회에 나오는 일과 여러분이 진정 되어야 하는 신앙생활을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이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팔복의 동산으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 팔복의 단계를 겪어가며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모세가 계시를 받았던 그 신의 선처럼 우리에게 되어져서 이 말씀의 장과 절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과 교회 출석을 바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